몇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뭐 에로스적인 사랑, 뭐 육체적인 사랑에서 모든 사랑이 출발한다, 그런 관념이죠. 또 스토르게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가족 간의 어떤 그런 애정과 사랑, 뭐 이런 관계들을 말합니다. 또 필리아라는 사랑을 또 구분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교감되어지는 사랑,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차원을 훨씬 더 넘어선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내가 방금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는데, 이 차원을 벗어난 초월적인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견질 수 없는 차원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 신적인 숭고한 사랑이다 라고 또 단어를 덧붙입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영원의 시간 안에서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아들과의 깊은 사랑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두 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서 서로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뭐 그렇게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을 뭐 다른 표현은 좀 어렵고 그냥 한 몸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한 몸. 근데 이 한 몸으로 사신 그 아들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차원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었다고 성경이 또 소개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차원으로 또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초월적인 사랑이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렇게 서로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사셨던, 영혼의 시간에 사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 말이죠. 내어주셨다. 누구에게 내어주셨느냐? 죄인들에게 내주셨다. 그냥 내준 게 아니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의 처참한 이 모든 징벌의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완전히 덤태기 씌워가지고 그 형을 다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받게 하시고 그 대가로 죄인들을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적인 사랑이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니까 초월적인 사랑이다, 숭고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고 그 죄인들을 살리신 것도 굉장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해 줬다는 거예요. 상속.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 하나님의 모든 걸 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적인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구분된다 이 말이죠. 왜?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알게 하겠다고 하자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은 좀 우리가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참 형상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최고의 영광이죠. 하나님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가슴 속에 거의 간직하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주셨으니까, 자기 아들을 내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영광.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대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을까? 외형적인 코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이런 형상을,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사람으로 빗댄다면 사람은 영혼이 있는데, 사람으로 빗댄다면 하나님의 영혼은 이런 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을 보려면은 누구를 보면 아냐면은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의 참 형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다운 참 인격을 부여했다라고 합니다. 참 인격. 우리는 사람을 인격체라고 하잖아요. 인격체. 이게 뭐가 있어야 인격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 사람은 참 인격체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인격을 잃어버린 상실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참한 일이죠. 그래서 인격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람들 안에 인격이 있겠나요, 없겠나요? 인격이 없는 것이죠. 인격이 없으니까 동물적인 근성이 굉장히 강하게 그 사람의 본성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조금 비약적으로 더 좀 말하면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참 인격,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격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회복시킨다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왜? 우리 사람은 인격이 없으면 동물 아닙니까? 인간이 된 것이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격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신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참 인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 영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심으신 것은 바로 심으신 것을 뭐라고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바로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신전이에요. 신전. 우리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심령 안에 모시고 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탁월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이 영을 마음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또 살고 있지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참 형상을 회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 마음이 되셨다. 또 마음이 되면 아니라 우리 진정한 인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참 형상 아닙니까? 참 형상이 다른 말로 뭐냐?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성령을 부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죠, 이제 주님의 마음이 되었고 또한 주님의 참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계시죠. 참 저는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참 귀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양훈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다 잘 아셔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손양훈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지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뭐 오래된 영화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으로 소개가 되었죠.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보면은 참 제가 말하기를 제 생각에는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외형적으로 보면은 복이랄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그분은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운동을 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약 6년 정도의 옥고를 치릅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뭘 했냐면은 목회 활동을 계속 했는데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부임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 한센병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단이죠. 정말 사람들의 눈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가족도 포기하고 친지도 다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외롭고 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겠다고 그분은 그 교회에 부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이제 환자들도 중증 환자가 경증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중증 환자들은 뭐 제가 그분의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그냥 방 안에 들어가면 온통 냄새가 가득해가지고 뭐냐면은 피와 땀과 고름과 이게 세 가지가 범벅이 돼가지고 벽이고 또 바닥이고 다 이렇게 막 발라져서 그냥
또 냄새가 같이 찌들어가는 냄새가 나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은 서슴지 않고 거기를 드나드시면서 맨손으로 다 청소를 하시고 또 그분들 끌어안고 같이 기도를 해주고 또 피고름을 빨아주고 같이 식사하고 하면서 정말로 그 보통 사람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그렇게 그분이 하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우리가 갈채를 참 저분은 정말로 보통 분이 아니시다. 한없는 갈채를 우리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분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고 그 자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그 당시에 여순 반란 사건 때 반란군에게 총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는 그 아들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총살을 당했어요. 총살을 당해서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사형을 시킨다고 이렇게 하는 중에 또 손 목사님은 극구 만류해서 사형을 시키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끌어안죠. 끌어안았을 뿐만 아니고 이제 자기의 양 아들로 이렇게 호적에 올려가지고 또 그 아들을 잘 키워냅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쓴 뭡니까? 그 감사의 기도문, 이 감사의 기도문이 뭐냐면은 자기 아들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죽인 두 아들을 애아원 동산에 묻을 때에 쓴 감사의 기도문인 9가지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한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참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저라면은 사실 이렇게 이걸 복이라고 사실 이런 복을 받으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로 하늘의 복을 받아서 이걸 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과분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참 대단한 복을 받은 분이십니까?
어떻게 그러면 이 손 목사님이 이렇게 큰 거인이 되셨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방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불씨로우신 그 주님이 손 목사님의 그 마음에 오신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손 목사님의 마음이 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그런 감사의 시를 쓸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께 예수님이라는 분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세요. 폐기. 그리고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법을 세우시러 오셨습니다. 이 새로운 법을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리시는 그 새 생명을 불어넣겠다 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이 회복이 되어지면은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 자신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회복이 되면은 미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열등의식 사라지죠. 영적 가난 사라지죠. 모두를 가슴에 품을 수 있죠. 아무튼 대단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불씨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날마다 타오르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성령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으로 완성 오셨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율법을 폐기하시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살리시러 오셨다. 이것을 새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그 성자 하나님이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영원토록 누리고 살고 계시는 그 영광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우리가 모르는 시간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몸이 되어서 서로의 영광을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충만한 상태에 살았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참 형상으로 살게 하시는, 참 인격을 다시 부여하시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까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서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 생명값으로 너를 샀고 내 사랑을 받아서 누린 너희가 이제 비로소 내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복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이나 그것을 정복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정복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으로 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복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고개를 들 수가 있습니까? 그냥 무릎을 꿇죠. 내가 져서 힘이 없어 무릎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되어서 내 심령에 밀려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냥 내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정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름, 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의 이름에 어떻게 됩니까? 다 정복당하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주라는 것은 바로 주인주, 예수님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죠. 그냥 노예와 주인과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랑 앞에 내가 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힘으로 나를 제압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나를 정복해 버렸어요. 그냥 나는 그 사랑을 받고 감동해서 감화되어서 그 감격 안에서 스스로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권세도 주님의 사랑의 권세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하의 어떤 망나니도 예수 만나면은 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인생이 변화가 되어지고 뭐 그런다 그렇잖아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렇게 못된 놈은 어떻게 어디다 쓸까 하는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이상하게 버들버들해져 가지고 좋아져.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뭐 매를 때리고 뭐 강압적으로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끝없는 오래 참으신 그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그냥의 왕이 아니죠. 자기를 희생시켜서 사람을 살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는 사랑이 없는 자들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두려우십니까? 이유가 뭐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까지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 찾아가시고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앞으로 전도를 한다거나 목양을 한다거나 사람을 만난다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은 네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지 않냐고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일을 아주 거창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어떤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사건인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죠. 이 심령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참 형상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 안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마음에 참 마음이 되신 주님이 늘 나타내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주장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